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기하 21장입니다. 역대하 21장. 제21장.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21장 보면은 여기 추락한다라는 거, 몰락한다. 여기 21장의 주제가 남유다 왕국의 몰락.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출중한 믿음의 왕이 있어서 나라를 참 견고하게, 또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셨던 그런 어려움을 잘 극복했던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대, 다음 아들이 이 잘못된 사람이 들어오게 되니까 추락하게 된다, 몰락하게 된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는 게 참 어려운데 추락은 쉬운 것 같아요. 금방 떨어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믿음으로 성실하게 잘 살아나간다는 것, 이게 참 굉장한 축복이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이 죽은 이후에 그 여호사밧이 생전에 뿌려놓았던
인간적인 계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런 추락, 몰락, 이것들이 오늘 21장에서 이제 아주 드러나면서 남유다 왕국이 여기까지 내려가는구나, 바다까지 내려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 주인이 되느냐, 누가 리더가 되느냐, 매번 우리가 선거 때마다 고민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좀 맡기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고, 섣불리 나는 이쪽 편이다, 저쪽 편이다 하지 말고 끝까지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된 게 무슨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싶은데 2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주었다.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다. 여호람이 왕위를 얻은 이유가 뭐예요? 그냥 맏아들이기 때문에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큼 무책임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맏아들이기 때문에 왕위를 주는 것이 마땅한 것 같지만 만약에 그릇이 안 될 때는 바꿀 수 있는 여호사밧 왕의 책임론이 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사실은 이게 뭐 용들의 전쟁이죠. 그래서 만약에 맏아들에게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둘째, 셋째, 넷째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일을 벌였는가라는 것을 한번 봐야지 되는데 4절에 보면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의 난이 나지도 않았었는데 자기가 왕위를 이어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음 때를 이어갈 수 있는 왕들이 없도록 자기 형제들을 다 칼로 죽여버렸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년? 8년. 고작 몇 년 다스리려고요? 8년 다스리려고. 그 어마어마한 피해 숙청을 감행하였다.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이제 여기서 왜 이런 일들을 벌였는지 6절에 답이 하나 나와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스라엘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을 얘기해요. 아합이라는 건 누구예요? 아주 바알 선지자 우상들을 최대한으로 섬겼던 그 왕을 얘기하죠.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는 것 대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여호람 왕 때에 어디까지 내려간 거예요? 이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이 멸해버리실까? 거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얼마나 한 사람의 지도자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의 위기까지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여호람이 왕이 된 이후에 일어나는 증세들이 8절부터 10절까지는 각 나라들이, 에돔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림나도 배반하였다 그랬는데 남유다를 섬기던 나라들이 배반해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 지도자가 제대로 된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흔들리게 되고 적들이 다 알아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 보면 여호람은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웠다. 아버지가 다 없앴던 산당들을 자기가 다시 세워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였다.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다. 지도자로서는 마땅히 해서는 안 될 그런 우상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12절에 선지자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좀 이렇게 두고 보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나중에 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기다릴 때도 많이 있고, 당대에 바로 심판하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16절, 14절, 15절에 보면 당대에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가 내 백성,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겠다. 또 두 번째, 15절에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올 것이다. 이것만큼 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탈장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병인지를 당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병이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가 내 백성, 내 자녀들, 내 아내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그랬기 때문에 16절부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이냐? 16절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해서 여호람을 치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마귀나 아니면 적군이나 똑같아요.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귀신같이 알아요. 항상 쳐들어오는 거예요. 빈틈이 생기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지 된다.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된다. 그런데 벌써 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때가 기회다. 남유다를 치자. 그래서 저 남쪽에 있던 나라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몰락하게 되는 거죠. 17절에 그 여호람이 그토록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왕의 권력, 왕의 부요함, 왕의 그 모든 금은 보화 이런 것들, 17절에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하나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물질을 모으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여호람 왕도 사실은 이 물질을 모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발버둥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발버둥을 쳤지만 어때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닷가 모래사장에 나아가서 모래를 한 움큼 한번 잡아보십시오. 이 모래알이 손 안에 있지 않죠? 어떻게 돼요? 다 빠져나가요. 스르르 하고 빠져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 나오게 되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이 모든 일 후에 이런 전쟁의 재앙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다. 여러 날 이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와서 심한 병으로 죽었다. 죽었어요. 자,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남유다 왕국, 또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일이 있냐? 죽은 이후에 백성이 그를 판단해요. 왕이라고 다 똑같은 왕이 아니에요. 왕의 자리에 있을 때는 무서워서 말을 못하다가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19절 끝부분에 보면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죽었는데 제사를 안 드려준 거예요. 그 사람을 애도하지 않은 거예요.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이것만큼 어려운 얘기. 나이 40에 죽는데 하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애곡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는 했지만 열 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게 시신을 마지막에 왕이 들어가는 국립묘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호람은 자기가 즉위하고 아버지 여호사밧으로부터 왕권을 이어받은 다음에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왜 그랬어요? 자기가 해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 누구도 자기의 왕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몇 년을 한 거예요? 8년이 끝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아라비아에서 쳐들어오죠. 다 빼앗기고. 이렇게 된 이유가 본질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아들의 부인을 누구로 데려온 거예요? 아합 왕의 딸로 데려온 거예요. 한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역대하 21장 6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아합의 딸이면 누구의 딸이에요? 이세벨의 딸이에요. 이세벨의 딸. 그래서 이 22장 내일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그래서 아달랴. 이 여자예요. 이 여자가 이 여호람의 부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딸인데 이 사람이 뭐 어마어마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이 한 여자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까지 다 망할 수 있을까? 여호람의 책임은 없을까? 있어요. 모든 게 다 여자 탓일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복을 받고 나라를 유지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감당해서 그래서 20년, 30년, 40년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실력하고는 무관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건 내 실력이 아닌데. 그때 그 사람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던 그 기도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달랴라는 여자가 무엇으로 만드는 거예요?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의 길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일들이
여기에서 벌어지게 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 같은 잘못된 일들 멈춰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일들이 멈추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길. 아멘. 말씀의 기준이 되고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기간을 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정권에,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이냐. 얼마나 이걸 누리려고 그냥 아둥바둥하면서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자기보다 뭐 좀 자기를 공격할 만한 똑똑한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신하들까지도 죽였어요. 그리고 왕이 됐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8년 동안 8년도 채 못 채웠을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국립묘지에도 못 들어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그냥 내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으려고 막 하지 않습니까? 정말 막 눈앞에 금덩어리가 있을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다. 제가 어제도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내 거가 돼요. 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삼촌보다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소돔 땅을 선택하고 가서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릴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삼촌 발뒤꿈치도 못 쫓아와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부족한 한계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길로 가야 될까?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자만함을 내려놓고 교만함을 내려놓고 내 판단과 내 분별의 역사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 하나님은 시간 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흐르잖아요. 지금은 이제 6시, 조금 있다가 7시, 조금 있다가 밤 12시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장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이가 들면 제 아무리 장사라고 해도 어떻게 돼요? 힘이 다 빠져요. 조금 더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이제 한 30년, 40년 이렇게 흘러가서 빠지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중간에 창자가 삐져나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처럼 살다가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놔두셔도 이 기차가 레일 선로 위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잘 달리는 KTX 열차라고 해도 철로 위에서 벗어나면 그거는 탈선이 돼서 뒤집어지게끔 돼 있어요. 자동차도 차도에서 벗어나서 인도로 들어가면 사고가 납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면 자유할 것 같은데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아야 돼요.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시고 이 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오늘 과거 2800년 전에 이게 나하고 무슨 사건이에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여호람 같은 속성이 있어요.
말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는 속성들이 있어요.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돈을 모으고 전략하고 아끼고 이러면 부요함이 됩니다. 그러나 그건 아주 얄팍한 인간적인 계산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일,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여호람의 인생이 우리의 삶에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나는 지금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누구를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아달랴 같은 잘못된 여인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21장 됐는데 22장에서는 더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몰락하는, 추락하는 그런 나라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 날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무능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람과 같이 잘못된 욕심 속에, 잘못된 판단 속에,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온전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리해서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